아멘. 네, 반갑습니다. 이 시간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정담교회는 은혜가 샘솟는 교회, 부흥이 시작되는 교회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이 여러분과 또 여러분의 가정에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대림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대림절의 영성은 기다림입니다. 성도들의 기다림은 기약 없는 막연한 기다림이 아닙니다. 반드시 이루어질 약속에 대한 기다림이죠. 다시 오마 약속하신 주님 말씀 붙들고 인내하며 있는 것, 그것이 우리의 기다림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성도라면, 예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고백한 성도라면 다시 오실 주님을 간절히 기대하며 소망하며 기다리게 됩니다. 초대교회의 신앙은 마라나타였습니다. 그들은 모일 때마다 마라나타를 외쳤습니다.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속히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소서. 그들은 그렇게 모일 때마다 기도했지요. 애타는 마음으로 주님이 오기만을 간절히 기다렸습니다. 주님이 언제 오실지 아무도 알 수 없기에 그들은 깨어 있어야 했습니다. 도둑이 오는 것처럼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그날에 오실 것이다 말씀하셨기 때문에 초대교회 성도들은 더욱더 주의 재림을 사모하며 믿음 생활을 했던 겁니다. 여기에서 우리의 모든 신앙 기초들이 다 나오게 됩니다. 우리가 지키는 이 주일도 바로 여기에서 나온 거지요. 유대인들은 안식일 토요일에 모여 예배를 드렸지만 초대교회 성도들은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기 위하여, 맞이하기 위하여 주님께서 부활하신 그날을 주님의 날, 주일로 구별한 후에 그날에 모여 함께 예배를 드렸던 겁니다. 그 전통이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주일에 모여 함께 예배를 드렸던 것은 세상의 핍박과 조롱과 멸시를 견뎌내고 끝까지 믿음을 지켜내기 위함이었던 겁니다. 형제 자매님, 조금만 참고 기다립시다. 주님 오실 겁니다. 주님 오시면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실 것이요, 우리에게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주실 겁니다. 우리가 그 상급을 바라보면서 조금만 더 힘을 냅시다. 성도들은 사랑과 선행을 서로 격려하면서 고난과 핍박을 이겨냈고 그들이 걸어가야 할 순례의 길을 완주할 수 있었던 거지요. 우리들도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언제나 하나님을 기억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을 날마다 의식해야 합니다. 이것을 코람데오라고 부르지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모습으로, 그와 같은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을 뜻합니다. 하나님 존전에서 살아가고 있다고 우리가 믿고 의식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신앙 생활인 겁니다. 이제 한 해가 다 마무리되어 가고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어떻게 한 해를 우리가 보냈는가, 제대로 된 길을 걸어왔는가, 이것을 점검하고 평가해야 하는 아주 중요한 시기에 서 있습니다. 바른 길을 걸어오셨다면 끝까지 이 길을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바른 길에서 이탈하고 있다고 생각된다면 과감하게 그 길을 수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한 해를 잘 마무리하고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할 수 있을 겁니다. 올해에는 유독 국내외적으로 많은 일들이 있었지요. 지금은 또 참으로 어려운 상황을 우리가 걸어가고 있습니다.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격동과 경랑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주셨고 또 선하게 인도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전혀 신실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변함없이 우리에게 신실하셨습니다. 우리 각자와 가정과 교회에 한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돌아보니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고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도우심이었던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올 한 해를 시작하면서 하나님께 드렸던 여러분들의 기도와 소원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마도 새해를 시작하면서 기도 가운데 드린 약속들과 헌신의 다짐들이 있었을 겁니다. 얼마나 그것을 지키며 살았던가,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하여 얼마나 수고했던가, 얼마나 나는 노력했던가, 그 중에서 얼마나 나는 지켰는가, 이것을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은 바울이 하나님께 서원을 갚은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약속과 이 헌신의 의미가 어떤 것인지 한번 되새겨 보기를 원합니다. 바울이 자신이 서원하는 것을 어떻게 지켰는지, 그리고 바울이 그 서원한 바를 지키고자 애쓰고 노력했을 때
하나님은 어떤 은혜와 축복을 주셨는지 살펴보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린 이 약속과 헌신의 의미, 중요성을 깨닫는 시간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우리 사도행전 18장 18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바울은 더 여러 날 머물다가 형제들과 작별하고 배 타고 수리아로 떠나갈새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함께 하더라. 바울이 일찍이 서원이 있었으므로 겐그레아에서 머리를 깎았더라. 이 겐그레아는 이 고린도 동쪽에 있는 항구라고 합니다. 바울이 고린도 사역 마치고 이제 에베소로 건너가야 하는데 그 건너가기 위하여 이 겐그레아라는 항구에 잠시 잠깐 들린 거지요. 고린도가 중요한 상업도시, 사업도시라고 한다면 이 겐그레아는 이 고린도와 이 세상을 연결시켜주는 중요한 항구라 할 수 있겠습니다. 바울은 이곳 겐그레아에서 머리를 깎으면서 그 전에 하나님께 서원했던 것들을 이제 갚게 됩니다. 바울은 사역을 시작하면서 하나님께 서원을 했는데 이제 그 약속을 기억하고 행동으로 이행하고 있는 거지요. 바울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헌신의 약속을 잊지 않았던 겁니다. 학자들은 바울이 고린도에서 사역을 시작했을 때 아마도 하나님께 서원을 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추정을 합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이 고린도 사역은 정말 힘들고 어려웠습니다. 물론 그보다 더 힘들고 어려웠던 때가 있었지요. 그러나 이 고린도의 사역은 자신의 힘과 능력과 지혜만으로는 감당할 수가 없었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한계와 무능력과 어리석음을 철저히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와 인도하심이 있어야만 고린도에서 사역을 완수할 수 있다 이렇게 고백하게 됩니다. 바울은 이제 하나님께 엎드려 철저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 전부를 있는 그대로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의 일에 저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 나타나게 하옵소서. 바울은 자기 자신을 온전히 내어드리는 서원을 하게 됩니다. 고린도에 막 도착했을 때에 바울의 영적인 상태는 겨울철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만 이 겨울철, 봄, 여름, 가을 사계절이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영적인 세계에도 이 사계절이 있습니다. 만물이 소생하는 봄이 있고 또 무더위와 세찬 소낙비가 있는 여름도 있고 풍성한 이 결실을 맺는 가을도 있고 혹독한 추위가 몰아치는 겨울도 있다는 거지요.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분은 봄철에 있고 또 어떤 분은 여름철에 있고 또 어떤 분은 가을철에 있고 또 어떤 분은 겨울철에 있습니다. 여러분의 영적인 계절은 지금 어떠십니까? 만물이 새롭게 소생하는 기쁨과 즐거움이 가득한 봄철입니까? 아니면 한여름의 무더위를 다 이겨내고 이제 결실을 맺는 풍요로운 가을철을 맞이하고 계십니까? 어쩌면 매서운 눈보라가 휘몰아치는 겨울철이거나 강렬한 태양이 자결하는 여름철일 수도 있습니다. 육체의 질병, 마음의 아픔, 상처로 어려운 시간 보내는 분도 있을 겁니다. 실직과 실업과 어려움과 빈곤의 문제로 인하여 혹독한 겨울을 보내시는 분도 있을 겁니다. 사람들과의 관계가 너무나 힘들고 어려워서 눈물로 나를 치세우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당시 바울은 혹독한 겨울을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고린도는 사치와 향락의 도시였지요. 음란과 퇴폐의 도시였습니다. 경건과는 전혀 거리가 먼 곳이었습니다. 바울은 이제 이곳에서 어떻게 사역을 이어가야 하나 막막했을 겁니다. 수중에는 돈도 없어서 당장 생계를 걱정해야 할 처지가 됩니다. 아는 사람도 없는 그곳에 혼자 내던지진 상태로 그곳에 머물러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힘들었던 것은 이전에 있었던 아테네에서의 사역 실패였던 거지요. 바울의 자존감은 땅에 떨어졌고 자신감도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바울의 마음에는 두려움과 염려와 근심 걱정이 가득합니다. 할 수만 있다면 하루속히 빨리 고린도를 벗어나고 싶었을 겁니다. 그런데 바로 그 밤에 하나님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을 찾아오십니다.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며 담대하게 복음을 전파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다. 내가 너를 지킬 것이다.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수 없을 것이다. 이 성중에는 내가 택한 백성들이 많다. 내가 지시할 때까지 너는 이곳을 떠나지 말고 담대하게 복음 사역을 완수하라. 바울이 머물러 있는 곳, 이곳 고린도는 하나님이 사명 주신 곳이니 떠나지 말라는 거지요.
주님이 함께 하실 것이요 지켜주실 것이니 담대하게 사역하라 말씀하셨습니다. 바울의 영적 상태는 당시 어두운 밤이었고 혹독한 추위와 매서운 눈보라가 날리는 겨울이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이루기 위하여 이 고린도에 머물러야만 했던 겁니다. 바울은 기나긴 영적인 밤, 혹독한 겨울을 이겨내고자 하나님께 자신을 온전히 내어드리는 서원을 하게 됩니다. 성경에는 자신을 온전히 하나님께 구별하여 드리는 서원이 나옵니다. 그것이 바로 나실인 서원입니다. 바울이 하나님께 서원을 갚았다 이 내용은 나오지만 그것이 나실인 서원이었다 이런 말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18절을 보시면 바울이 했던 서원이 나실인 서원이었다는 것을 알려주는 중요한 단서가 나옵니다. 바로 바울이 겐그레아에서 머리를 깎았다는 내용이죠. 이 서원하는 동안에는 머리카락에 손을 대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제 서원이 다 갚았기 때문에 끝났기 때문에 머리카락을 깎았던 거지요. 여러분, 성경에서 머리카락에 손을 대지 않는 서원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나실인 서원입니다. 나실인이라는 것은 나실된 사람, 나지르된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나지르라는 말은 구별되었다, 성별되었다 이런 뜻이죠. 자기 자신을 특별히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나님께 드린 사람을 나실인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나실인은 평생토록 나실인으로 되겠습니다 서원할 수도 있고, 아니면 어느 일정 기간만 하나님 나실인으로 드립니다 이렇게 서원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삼손은 태어날 때부터 평생토록 나실인으로 하나님께 서원했던 경우였고, 바울은 이 고린도에서의 사역 동안만 자기 자신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렸던 이 나실인 서약을 하는 이 케이스였습니다. 나실인 서원을 하게 되면 세 가지 사항이 금지됩니다. 첫째로는 일체의 술을 입에 대지 않습니다. 두 번째는 시체를 가까이 하지 않지요. 세 번째는 머리카락을 자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 금지 자체를 지키는 것, 이것이 핵심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바쳐진 사람으로서 거룩함을 유지하는 것, 이것이 핵심이죠. 우리는 연약한지라 결심을 해도 자꾸 작심삼일만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금지 사항을 지키면서 내가 결단한 바를 끝까지 지켜내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서원한 기간이 끝나게 되면 길게 자랐던 이 머리카락을 자르고 제사를 드려 나실인 서원을 갚게 됩니다. 바울이 고린도 사역을 마무리한 후에 겐그레아 항구에서 머리카락을 자르고 감사의 제사를 드렸다는 것을 볼 때에 바울이 고린도 사역을 시작할 때에 그 사역을 위해서 하나님께 자기 자신을 온전히 내어드리는 나실인 서원을 했겠구나, 그렇게 추정할 수 있는 거지요. 바울은 나실인 서원을 철저히 지킴으로써 그 영적인 밤, 혹독한 추위를 벗어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고린도 사역의 사명을 완수할 수 있었습니다. 바울이 어떻게 나실인 서원을 통하여 고린도 사역을 완수할 수 있었는가 살펴봄으로써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지혜와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나실인 서약을 통하여 바울은 복음의 진리로 다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바울은 아테네에서 아주 큰 실수를 저지르게 됩니다. 너무나 부끄럽고 뼈아픈 실수였지요. 바울은 아테네가 철학의 본산지였기 때문에 철학적인 지식과 논리가 중요할 것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복음의 진리를 철학과 논리로 잘 풀어 설명하면 충분할 것이라고 생각을 했던 거지요. 그래서 바울은 평소 전하던 복음에 미련한 것보다는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을 선택했던 겁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완전한 처참한 실패였습니다. 바울이 아테네 사람들과 벌린 수많은 논쟁에서 다 이겼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 한 사람도 예수님께로 돌아온 사람이 없었습니다. 완전히 실패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실패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너무나도 당연하고 너무나도 자명한 일이었던 거지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복음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보내신 그 메시아다. 예수님께서 구약에 예언됐던 대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 희생제물이 되셨고 부활하셔서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셨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면 구원을 받고 하나님 나라의 자녀가 된다. 이것이 복음의 핵심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전해 보십시오. 아무도 안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십자가와 부활은 정말 미련하고 어리석고 말도 안 되는 말로 들립니다.
세상의 모든 지혜와 지식과 논리를 총동원한다 할지라도 절대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이해할 수 있도록, 납득할 수 있도록 설명할 수 없다는 거지요. 아무리 깨달으려고 해도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 일은 오직 성령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믿기로 작정하신 자들, 구원 베풀기로 결정하신 자들, 그들만이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 십자가 부활의 복음을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로 받아들이게 되는 거지요. 따라서 성령으로 말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예수님을 저주받아 마땅한 자다 이렇게 말할 수 없고, 성령의 도움이 아니고서는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런데 바울이 철학의 본산지인 아테네의 풍토에 완전히 압도당하여 미련하고 어리석어 보이는 복음을 버리고 논리와 지성을 선택하게 된 겁니다. 바울은 어렸을 때부터 이 철학과 논리에 대해서는 천부적인 소질을 보였던 것 같습니다. 그 누구도 바울과 논쟁하여 이긴 사람이 없었지요. 아테네 사람들을 보는 순간 바울은 드디어 내가 갖고 있는 재능을 발휘할 기간이 왔구나, 이제야 나의 철학과 논리의 지식으로 이들을 설득할 수 있는 기회가 왔구나, 이와 같은 생각이 들었을 겁니다. 굳이 십자가 복음을 정하지 않아도 내가 가진 철학과 논리로 이들을 설득시킬 수 있고 예수님을 믿게 할 수 있을 것이다, 그와 같은 자신감과 교만이 그의 마음에 생겨났던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복음의 치명적인 원수, 대적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교만입니다. 교만의 정의가 무엇입니까? 나를 붙들고 나를 의지하고 나를 드러내는 겁니다. 나는 충분히 할 수 있다, 나를 봐라, 내가 했다, 내가 다 했다, 나 없이는 안 된다, 이게 교만이죠. 교만이 나타나는 순간 하나님은 더 이상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드러날 수 없지요. 내가 드러나게 되고 나를 자랑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도둑질 당하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는 순식간에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 신학의 아버지, 역사상 가장 위대한 교부라고 불리는 아우구스티누스는 첫째도 겸손, 둘째도 겸손, 셋째도 겸손이다, 이는 모든 것의 시작이며 끝이다, 그렇게 말했던 거지요. 바울이 자신의 철학과 논리를 의지한 순간 십자가 능력은 완전히 사라져 버렸고 성령의 역사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이때 실패를 근거로 하여 이제 고린도에서의 사역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가 고린도 성도들에게 권면했던 내용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2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여러분, 선줄로 생각했다, 무슨 말입니까? 나 정도 되면 이제 다른 사람에게 뭔가 권면할 수도 있고 훈계할 수도 있고 가르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이 사람들은 넘어지기 십상이라는 겁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나는 서지 못하는 자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나는 살 수 있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설 수 있다, 나같이 부족하고 연약하고 어리석은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 부어주셔서 나를 세워주셨구나, 이것이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되어야 한다는 거지요. 바울은 그날 부끄러움에 도망치듯이 아테네를 빠져나와 고린도로 오게 됩니다. 하지만 고린도는 바울과 전혀 어울리지 않는 곳이었습니다. 극심한 우상숭배 지역이었고 음란했고 부정한 곳이었습니다. 사치와 향락과 쾌락의 도시였지요. 아무도 복음을 받아들일 것 같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쌓아올렸던 그 수많은 경험과 노하우 한순간에 무용지물이 될 것만 같았습니다. 바로 그때 주님께서 밤에 환상 가운데 바울을 찾아오신 겁니다. 그리고 바울의 정신을 일깨우는 말씀을 하십니다. 바울아, 왜 두려워하느냐? 왜 사람 자꾸 무서워하느냐? 왜 사람들의 반응에 집착하느냐? 내가 너와 함께 있다, 나를 보라, 내가 너에게 힘을 주겠노라, 내가 너에게 지혜를 주겠노라. 이곳에는 너를 대적하는 사람도 있지만 내가 구원하기로 작정한 자들이 훨씬 더 많다.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라. 담대하게 믿음으로 나아가라. 바울은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여태껏 사람들 바라보고 있었고 환경 바라보고 있었고 자기 자신 바라보고 있었던 거지요. 이것이 실패의 원인이었던 겁니다. 바울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고자 나시린 서약을 하게 됩니다. 이제부터 내 지혜와 지식을 나는 의지하지 않는다. 오로지 성령만을 의지하여 십자가 복음을 전하겠노라. 자신을 온전히 내어드리는 나시린 서원을 하게 됩니다. 이때 바울이 먹었던 마음가짐이 어땠는가를 알려주는
고린도전서의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고린도전서 2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힌 것과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라.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바울은 복음을 붙잡았습니다. 예수님을 다시 중심에 모시고 오로지 성령만을 의지하게 됩니다. 세상 방식 붙들지 않겠노라 결단하게 되지요. 그 결단을 지키고자 술을 일체 입에 대지 아니하고 시체와 같은 부정한 것 가까이 하지 아니하고 머리카락을 자르지 않는 이 서원을 하게 된 겁니다. 여기에서 핵심은 다시 말씀드리면 술이나 부정한 것이나 머리카락이 아니라는 겁니다. 본질, 다시 이 핵심으로 돌아가는 거지요. 그러자 바울의 사역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소돔과 고모라와 같았던 그 패역한 도시, 멸망의 도시 고린도에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오게 됩니다. 여러분, 전혀 하나님 믿지 않을 것 같은 도시 고린도에서의 사역,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아십니까? 성경 중에서 성령의 은사가 너무나 많이 나타나서 문제가 된 교회가 나옵니다. 그 교회가 어딜까요? 바로 이 고린도 교회입니다. 고린도전서와 고린도후서를 보십시오. 그들이 수많은 성령의 은사가 너무나 차고 넘쳐서 그것 때문에 문제가 되었고 무분별한 은사에 대한 지침을 주기 위하여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와 후서를 기록했던 겁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합니다. 하나님만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만으로는 부족하다 생각하니까 자꾸 세상 방식 따르게 되고 세상을 기웃거리게 되고 타협하려고 하고 양다리를 거치게 되는 거지요. 본질에 충실하신 성도님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바울은 나실인 서약을 통해서 성령만을 의지하게 됩니다. 바울이 설득력 있는 말씀씨와 지혜로 일하려던 태도 버리고 성령을 의지하자 하나님은 바울을 위하여 일하시기 시작하셨습니다. 바울이 선교하는 데 필요한 모든 물적 자원과 인적 자원을 아낌없이 공급해 주신 겁니다. 바울은 생계를 해결하기 위하여 일할 곳을 찾았는데 그곳에서 평생의 동역자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를 만나게 됩니다. 그들은 바울의 복음 사역을 위하여 목숨도 아끼지 않는 동역자가 됩니다. 얼마 후에는 실라와 디모데가 합류하게 됩니다. 그리고 빌립보 교회가 많은 선교 후원금을 했던 것을 가지고 오게 됩니다. 이로써 바울은 오로지 사역에만 집중할 수 있게 되지요. 그리고 유대인들이 복음을 방해하여 회당에 나오지 못하도록 금지시키자 회당 옆에 살고 있었던 유수도가 자신의 집을 예배 장소로 내어주게 됩니다. 바로 이곳에서 최초의 고린도 교회가 시작이 됩니다. 그러다 유대인들의 지도자인 회당장이 온 가족을 데리고 회심하여 교회에 출석하게 됩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는 수많은 고린도 사람들이 회심하여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내 힘, 내 지혜, 내 능력 의지하면 되던 일도 안 되고 다 뒤틀리고 막힙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는 순간 불가능해 보였던 일들도 문제들도 풀리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들을 보내주시지요. 탁월한 재능과 지혜와 능력과 역량을 가진 통역자들이 모여들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주십니다. 그러나 내 힘으로 문제 해결하려고 하면 절대로 일은 풀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을 온전히 하나님께 내어 드리셔야 합니다. 지금은 트럼프 대통령이 온 세상에 말썽꾸러기 정도로 인식되고 있지만 그에 대한 아름다운 이야기들도 참 많습니다. 한 번은 트럭 운전사가 고속도로를 달리고 있는데 최고급 리무진 한 대가 길가에 서 있었습니다. 추운 날씨 가운데 운전사가 이리저리 이 바퀴를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비가 내리는 추운 날씨에 운전사가 딱 해서 무슨 일이냐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타이어가 펑크 났는데 스페어 타이어도 문제가 발생했다는 거지요. 그래서 트럭 운전사는 펌프를 가져와서 바람을 넣어줬습니다.
그때 창문이 딱 열리면서 세계적인 재벌 트럼프가 말을 합니다. 고마워서 그러는데 제가 어떻게 보답했으면 좋겠습니까? 그러자 이 트럭 운전사가 말합니다. 내일이 발렌타인데이지 않습니까? 제 아내에게 장미꽃 12송이만 좀 보내줬으면 좋겠습니다. 트럼프가 제 아내를 위해서 장미꽃을 보냈다고 하면 제 아내는 고마워서 평생 잊지 못할 것 같습니다. 그러자 트럼프가 주소를 알려달라고 한 후에 적게 됩니다. 다음 날 상자가 배달됩니다. 장미꽃 24송이와 함께 편지 한 통이 적혀 있었습니다. 발렌타인데이의 행복을 빕니다. 당신 남편의 친구 도널드 트럼프로부터. 그리고 맨 밑에 추신이 하나 있었지요. 당신 집안의 빚은 대가 다 갚았습니다. 30년 갚아야 할 어마어마한 빚이 있었는데 트럼프가 다 갚았다는 겁니다. 빚 이야기는 조금도 말하지 않았는데 다 갚아준 거지요. 트럼프 한 사람만 감동시켜도 집안채가 거저 생겨나는 법입니다. 하물며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을 감동시키며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다면 얼마나 큰 은혜와 복이 부어지겠습니까? 하나님을 감동시키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언제 감동받으실까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의지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 감동받습니다. 그래, 네가 나를 제대로 하나님 대접해 주는구나. 그래, 내가 너의 하나님 됨을 만방 가운데 보여주리라. 네의 원하는 것, 네가 간구하는 것 내가 들어줌으로써 너를 지키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시요 온 세상과 모든 땅을 다스리시고 주관하시고 통치하시는 전능한 왕이심을 내가 보이리라.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는 말씀입니다. 미가 선지자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천천의 수당이나 만만의 기름이 아니다 라고 분명히 이야기했습니다.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그것을 원하신다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시기 바랍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먼저 기도로 하나님의 뜻을 여쭈시기 바랍니다.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과 동행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성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은 이 나실인 서원을 통하여 끝까지 인내하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여러분, 임계점이라는 말이 있지요. 물은 평소의 액체 상태인데 임계점보다 높아지면 순식간에 수증기로 바뀝니다. 반대로 임계점보다 낮아지면 딱딱한 고체 상태인 얼음으로 바뀌게 되지요. 놀라운 것은 99도까지는 액체 상태입니다. 100도씨가 될 때에 수증기라는 전혀 새로운 모습으로 바뀌게 됩니다. 1도 차이가 엄청난 변화를 만들어내는 거지요. 미국에서 금광을 찾던 시대에 더비라는 사람이 엄청나게 큰 금광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금광에서 금을 많이 캐서 큰 부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금이 나오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더비는 새로운 장비를 구입하고 많은 인부들을 고용해서 더 깊게 파들어 갑니다. 그러나 새로운 금맥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파산 상태가 된 더비는 채굴 도구와 땅을 헐값에 넘기게 됩니다. 그런데 새로운 소유주가 그 금광을 구입한 지 이틀 만에 엄청난 양의 금을 캐내기 시작합니다. 더비가 중단했던 그 지점에서 정확히 3피트 90cm 파들어 갔더니 이전보다 훨씬 더 많은 금광이 나오게 된 거지요. 더비는 이 경험을 통해서 실패에 대한 깊은 후회를 느끼게 됩니다. 그 후로 그는 이 교훈을 마음에 새기고 보험 판매 업계에서 끈기를 발휘하여 큰 성공을 거두게 됩니다. 이것을 3피트의 법칙,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3피트만 더 파 내려가라는 겁니다.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인내하여 나아가라는 거지요. 바울은 견디기 힘들 것 같았던 고린도에서 무려 1년 6개월이라는 기나긴 기간 동안 사역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했던 사역 기간 중에서 가장 오래된 신기록을 세운 겁니다. 즐겁고 행복해서 오랫동안 이 사역을 지속할 수 있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오케이, 됐다, 사인하실 때까지 버티고 또 버티고 인내했던 겁니다. 하나님의 응답이 올 때까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참고 기다렸던 거지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서원, 서약이 가진 힘이자 서약을 하는 사람들의 가지는 마음 자세입니다. 내가 하나님과 약속했으니 끝까지 참고 지키면서 정하신 때에 반드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걸 믿으면서 버티고 인내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과 맺은 언약이 있다면, 약속이 있다면 다시 기억해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잊어버렸지만 하나님 아직 그 약속 기억하고 계십니다. 내가 너에게 그 약속 응답해 주기를 원한다. 내가 선물을 잔뜩 들고 있는데 너는 어찌하여 잊어버렸느냐. 다시 기억하라. 그리고 그것을 지키라. 내가 이 놀라운 응답을 너에게 주리라.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는 거지요. 하나님과 맺으셨던 약속이 있으면 다시 붙드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포기하지 마시고 끈질기게 붙들고 끝까지 참고 인내하시기 바랍니다. 인내하다 보면 그 임계점을 초과하게 되겠지요. 그 날이 반드시 옵니다. 노르웨이 작가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끊임없이 떨어지는 그 물방울이 바위를 뚫는다. 그런데 그 힘은 물방울이 가진 강력한 힘 때문이 아니다. 그 부단함, 끊임없음 때문에 뚫리는 것이다. 여러분, 물방울의 힘이나 세기가 바위를 뚫는다는 것 아닙니다. 얼마를 이 바위를 두드렸느냐, 얼마나 끊임없이 부딪혔느냐, 그 횟수, 그것이 바위를 뚫는 힘이 된다는 거죠. 영국의 유명한 시인도 비슷한 말을 했습니다. 위대한 성과는 힘이 아닌 인내의 선물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 처하고 있는 이 영적인 계절이 바뀌기 원하신다면 다시 새롭게 결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이제는 본질에 다시 충실하겠습니다. 문제 더만 바라보고 이제는 하나님 바라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과 힘을 의지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됐다, 오케이 말씀하실 때까지, 응답 주실 때까지 포기하지 않고 인내하겠습니다. 여러분, 힘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횟수입니다. 인내입니다. 강력한 한 방의 기도보다 끊임없이 지속하여 드리는 기도의 힘이 더 강력하고 능력이 나타나는 법입니다. 끊임없이 떨어지는 그 기도의 물방울들이 거대한 바위를 깨트리는 거지요. 바울이 1년 6개월 동안 드렸던 그 찬송과 기도로 세속의 바위를 계속해서 두드렸습니다. 그러자 고린도를 사로잡고 있던 사탄의 그 견고한 진이 깨트려졌고 하나님의 은혜가 고린도를 충만하게 뒤덮는 은혜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던 거지요. 올 한 해 다 가기 전에 하나님과 맺었던 약속을 다시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그 약속을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위로와 기적이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